사랑하는 주님의 제자들 여러분, 오늘 성령 강림 후 24번째 주일을 맞아 여러분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충만한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여기 아이오와는 이제 11월 첫째 주로 접어들면서 지금 비가 오고 있는 가운데 예배에 임하고 있는데요. 원래는 기온이 높았던 관계로 아주 선명한 단풍을 볼 수는 없었지만 그래도 깊은 가을의 정취를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계시는 위스콘신과 일리노이와 미시간과 또 뉴욕과 한국과 세계 도처에서 이 예배에 함께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곳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모쪼록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럼 오늘 성령 강림 후 24번째 주일날 아침에 하나님의 영광의 예배에 초대받고 함께 하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며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 또 우리의 성화주가 되시는 성령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함께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 안에서 그의 공의와 사랑으로 온 하늘과 땅을 영원히 통치하시는도다. 하늘의 천군들과 온 땅의 인생들아 하나님 아버지를 찬송할지로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기 때문임이니라. 같이 기도하심으로 주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성령 강림 후 24번째 주일날 아침에 우리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사귐을 얻게 하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의와 사랑의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우리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드릴 때에 여기 함께한 모든 주님의 백성들에게 지금 이 시간 영광으로 임하여 주옵시되 아버지의 크신 사랑 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님의 교통 교제케 하시며 우리들 모두에게 충만케 하여 주옵시고 저희들이 올려드리는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하나님 아버지 홀로 받아 주옵소서. 영광의 주님,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는 요한일서 1장과 2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데요. 오늘 본문이 긴 관계로 제가 1장 5절부터 2장 11절까지 말씀만 읽어드릴 때에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해 주실 줄 믿으며 먼저 오늘의 본문을 읽기 전에 오늘 본문의 컨텍스트를 잠시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베드로 전서를 통해서 비록 이 말세지 말의 유혹과 고난이 우리들에게도 있겠지만 그러나 주님으로부터 말미암는 산 소망 안에서 믿음의 시련을 견디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 확실하게 되어 마침내 주님 오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게 될 것이라고 것을 알게 되었는데 이번 주에는 요한 1서를 함께 살펴보면서 초대교회 때 성도들을 유혹했던 잘못된 가르침들은 어떤 것이 있었고 또 그것들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었는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럼 오늘 본문인 요한 1서 1장 5절에서 2장 1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와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 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끄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감사합니다, 하나님.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지혜와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에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우리의 마음을 여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옵시되 주님의 생명의 말씀에 순종하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성령을 보내주신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성령 강림 후 24번째 주일날 아침에 여기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또 성령님의 교통 교제케 하심이 충만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우리 함께 중생한 참 그리스도인의 특징은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윌리엄 거슬이라는 분은 그의 책 그리스도인의 최대 관심사에서 진실한 그리스도인과 위선적인 신앙인의 차이점에 대해서 말하기를 위선적 신앙인은 하나님의 진리에 대한 대단한 지식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그리스도에 대해 기뻐할 수도 있으며 그는 바리새인처럼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라고 기도하므로 겉으로 보면 변화한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율법과 복음에 대해 말하고 자신의 죄를 고백하며 베옷을 입고 자신을 낮추며 심지어 자신의 의무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고난을 겪더라도 인내하고 자기 소유물을 나누어 주며 자신의 몸을 불태우도록 내어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유다처럼 죄를 깊이 자각하기도 하고 펠릭스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떨기도 하고 또 진리의 말씀을 기쁘게 받으며 하나님의 선한 은혜를 맛보는 경험을 여러 번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위선적 신앙인들은 마술사 시몬 마구서처럼 모종의 믿음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진심 어린 회개처럼 보이는 율법적이고 외형적인 회개를 하였을 수도 있으며 발람처럼 하나님에 대해 매우 강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또 모종의 소망을 경험했을 수도 있으며 헤롯 왕처럼 일종의 사랑의 마음을 가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늘의 선물을 맛보았을 수도 있고 성령의 동반자가 될 수도 있으며 또 다가올 시대의 능력을 경험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말하기를 그는 아직 진정으로 거듭나지 못했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진실한 거듭난 신앙인은 진정한 그리스도 교회의
위대한 세 가지 본질적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첫째, 자기의 죄를 애통하면서 자기의 의를 내려놓고 둘째, 그리스도만을 참 보배로 여기며 셋째, 그리스도의 멍에를 온전히 진실되게 짊어진다고 말했습니다. 그서리가 말한 이 세 가지 특성을 잘 살펴보면 서로 연관이 있어 보이는데, 첫째, 자기를 부인하는 것과 둘째, 예수 그리스도를 보배로 여기는 것은 동전의 양면처럼 실은 같은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세 번째, 주님의 멍에를 진정으로 지는 것은 실은 둘째, 그리스도를 진정한 보배로 여기는 것의 외적 표현이라고 이해할 수 있기에 가장 중요한 핵심은 자기 속에 거하시는 예수님을 가장 존귀한 분으로 여기는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며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라고까지 했던 것이며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3장 44절 천국 비유에서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고 말씀하셨기에 그래서 우리 개혁교회는 이 소중한 예수님과의 연합을 가장 중요한 기독교의 가치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사도 요한은 그리스도 안에 거하라고 권면하고 있는데요. 우리 함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함께 살펴보고 은혜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지난주 여러 주 동안 8개 공동 서신서, 즉 야고보서, 히브리서, 베드로전후서, 유다서 그리고 요한 1, 2, 3서를 하나씩 하나씩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번 주에는 마지막으로 요한 1서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요한 1세의 저자는 사도 요한으로 그는 세베대의 둘째 아들이며 초기에는 그의 형인 야고보와 함께 가버나움에서 베드로와 안드레와 함께 어부 생활을 하다가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배에 그물을 손질하던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아버지와 사꾼들을 남겨둔 채 그를 따라 나서 그의 제자가 되었고 수제자인 베드로와 그의 형 야고보와 함께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 따라다녔던 예수님의 사랑받는 제자로 알려졌는데요. 그와 그의 형 야고보는 원래 화를 잘 내며 도량이 좁아 예수님께서 우레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지어주셨지만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결국 변하여 나이 들어서는 사랑의 사도로 알려졌고 그의 제자들로는 안디옥 교회의 제3대 감독이었던 이그나티우스와 서머나의 사제 폴리갑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잡히실 때 무서워 먼저 도망을 갔다가 다시 돌아와 결국 골고다 언덕까지 예수님을 따라갔고 그곳에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 그의 모친 마리아를 그에게 부탁하시자 그로부터 끝까지 마리아를 모셨으며 사도들 중 요한만이 내가 목이 마르다 또 다 이루었다는 예수님의 최후 말씀을 듣고 요한복음에 기록했고 또 예수님의 영혼이 떠나가시는 것을 직접 지켜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는 베드로와 함께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에서 포교 활동을 벌이다가 기독교 전성에 의하면 AD 44년 헤로데스 아그리파 1세의 박해를 받아서 소아시아로 피신해 그곳에서 7교회, 즉 에베소, 스무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교회들을 지도하며 그곳에서 요한복음서를 기록하였다고 전해지고 있고요. AD 95년 로마 황제 도미티아누스의 기독교 박해 때 잡혀 밤모섬으로 유배되었는데 이때
요한계시록을 저술하였으며 AD 96년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암살되자 사면을 받고 다시 에베소로 돌아와 여생을 보내다가 AD 100년경 임종을 맞았다고 전해 내려오는데 요한 1, 2, 3서 이 서신서들은 그때 에베소에서 기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 서신서들이 쓰여진 1세기 말에는 그동안 사도 바울과 할레파 유대인들과의 할례 논쟁이 거의 이제 종식되었고, 이제 교회는 새로운 논쟁에 직면했는데요. 그것이 바로 영지주의 논쟁이었습니다. 이 영지주의는 인간은 신령하고 실은 선한 영혼이 악한 육체를 입고 있기에 결국 고통다가 죽고 또 살기를 반복한다고 보았고, 따라서 인간은 영적 각성을 통해 신비한 지식을 얻으면 그의 영혼이 육신의 굴레에서 해방되어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믿었기에 이 그들의 가르침에 빠지면 주로 육체를 학대하는, 왜냐하면 육체는 나쁜 것이기 때문에 육체를 학대하는 극단적인 금욕주의에 빠지거나 또는 악한 육신은 아무것도 아니기에 오히려 윤리적 방탕주의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렇게 믿었기 때문에 신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육체, 즉 악한 육체를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부인하면서 그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인간의 구원을 이루신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을 인정하지 않고 교회로부터 분리되어 나갔습니다. 이에 사도 요한은 그 당시 교회들에게 이 편지를 써 보내서 이러한 영지주의의 폐단으로부터 교회를 지키고자 하였는데, 그는 이 서신서를 통해 그리스도의 인성과 사역에 대한 바른 이해를 돕고 또 기독교인의 바른 믿음과 실천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참 진리의 특징인 그리스도를 닮은 사랑의 삶을 살도록 권면하였습니다. 이 요한일서는 주제가 계속 반복되고 또 그 주제에 대해서 어떤 때는 추가적인 부연 설명을 하는 등 그 주제, 그 구조를 파악하기가 쉽지 않지만 오늘은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히브리 문학의 키아즘 구조, 즉 대칭 병행 구조로 그 내용을 간략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요한은 먼저 도입부에서 그리스도는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신데 그는 그를 직접 보고 듣고 만져보았다고 하면서 그가 보고 들은 바를 전하는 것은 그들과 사귐이 있고 또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게 함으로써 그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고 운을 뗀 후에 본론에서 그는 먼저 하나님은 빛, 즉 순결하시고 진리이신 분으로서 우리가 빛 가운데 거하면 그와 사귐이 있게 되고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시는데, 그렇게 빛 가운데 거하는 자는 그의 계명을 순종하여 그의 형제를 사랑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적그리스도는 예수께서 그리스도의 심을 부인하고 그의 교회로부터 분리되어 나갔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리스도 안에 거함으로 자기를 깨끗하게 하고 또 서로 사랑하게 되는데, 이 형제 사랑으로 말미암아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 그는 히브리 문학의 키아점적 즉 대칭 병행 구조를 따라 이제껏 말한 주제들을 대칭적으로 다시 반복하면서 이것들을 심화해 가는데요. 먼저 적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내주하시는 진리의 영이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게 되는데,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사랑이심을 알게 된 크리스찬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셔서 그의 독생자이신 예수를 육신의 모양으로 이 땅에 보내 그들을 살리셨듯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결국 형제 사랑으로 나타나는데, 이를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사람들 안에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을 알 수 있으며 또한 하느님께로부터 나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는 그의 아들이 그들의 안에 거하시기에 시기에 그의 계명을 지켜 서로 사랑할 뿐만 아니라 또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이기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종결부에서 요한은 다시 한번 더 이 편지를 쓴 이유는 이 편지의 수신자들로 하여금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고자 한 것이라고 하면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범죄하지 아니하고 참된 자, 즉 영생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면서 그들에게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고 권면하면서 그의 서신서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인 1장 5절에서 2장 11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함께 몇 가지를 같이 묵상해 보면서 은혜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 것은 이단, 즉 영지주의 사상은 인간의 영혼은 선한데 다만 악한 육체를 입었기에 신비로운 지고한 지식을 깨달으면 결국 구원을 받아 악한 육체를 벗어버리고 마침내 영의 세계, 즉 빛의 세계에 이르게 된다고 말했던 반면 사도 요한은 오늘 본문 1장 8절과 10절에서 모든 인간은 죄를 지었고 또 현재도 죄성이 있는 존재인데 예수님께 나아와 죄를 고백하면 예수님께서 죄를 깨끗하게 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10절에서 우리 모두가 죄를 범하였다, 범죄하였다는 구절은 완료형으로 쓰였는데 그 뜻은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우리는 범죄하였다는 의미이며 반면에 8절에서 우리에게 죄가 있다는 구절은 현재형으로 쓰였는데 그 의미는 지금 현재에도 죄성이 남아 있다는 말씀으로 심지어 중생한 신자에게도 아직 죄성이 남아 있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그는 인간은 과거로부터 지금까지도 계속 죄를 짓고 있는 또 그 안에는 죄성이 있는 존재이기에 죄를 없이 하고자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그 죄를 예수님께 자백하면 구원을 얻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서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셨던 것이고 또 로마서 7장 25절에서는 바울이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그러나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고 탄식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한다고 말했던 것인데요. 여기서 두 번째로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3절에서 크리스찬들은 그리스도를 안다라고 말하고 있고 2장 5절에서는 우리가 그 안에 있다라고도 말하며 2장 6절에서는 우리가 그 안에서 산다라고도 말하고 또 3장 6절에서는 우리가 그 안에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여기 이 말씀들을 쭉 보면 결국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 결국 그와 함께 하는 것이며 또 우리가 그 안에 거하면서 그와 함께 사는 것을 의미하는데 2장 6절 말씀, 즉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는 말씀에 의하면 결국 그와 함께 사는 자는 또한 그리스도가 행하시는 대로 행하는 사람인 것을 의미하는데 3장 10절 말씀에 보면 그와 같이 행한다는 것은 결국 의를 행하며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3장 9절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낯섬이라는 말씀과 5장 1절에서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들을 사랑하느니라는 말씀을 보면 결국 의를 행하며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바
결국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의를 행하며 형제를 사랑하는데 그러한 삶을 바로 하나님을 아는 삶 혹은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삶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게리 드릭슨이라는 분은 그의 요한일서 주석서에서 그 하는 것은 순종을 포함합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살았던 것처럼 그분처럼 사는 삶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신자의 삶에서 순종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은 의무입니다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왜 의를 행하고 사랑하게 되는 것일까요? 요한은 그 이유를 하나님의 속성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1장 5절 말씀에서는 하나님은 빛이시기에 하나님께로부터 난 크리스찬들은 7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게 된다. 즉 의를 행하게 되며 또한 4장 16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는 말씀처럼 사랑이신 하나님께로부터 난 크리스찬들은 하나님 안에 거하며 그렇게 사랑으로 사랑하며 살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있는 우리들 모두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택하심을 입어 때가 되매 우리 안에 찾아오신 성령님을 통하여 하나님께로부터 났고 또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며 심지어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우리 안에 거처를 정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거룩하신 사랑의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기에 우리는 또한 그 안에 거하면서 또 사랑하며 또 의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옵기는 여기 있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의 씨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났음을 깨닫고 그의 부르심의 뜻을 쫓아 빛 되시고 사랑이신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서 의롭고 또한 사랑으로 행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됨을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같이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신실하시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성령 강림 후 24번째 주일을 맞아 주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듯 우리 또한 주님 안에 거함으로 빛과 사랑이신 하느님으로부터 난 우리들 모두가 의와 사랑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십자가 밑에 엎드려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이제 섞지 아니할 거룩한 말씀으로 하나님 안에서 난 우리들 모두가 이제 거짓 없는 사랑에 이르며 또 이 사장에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삼위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예수님 재림하시는 마지막 날까지 그렇게 남은 때를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다가 그날에 주님께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과 말씀 안에서 우리를 중생시키시고 또 우리와 연합하신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매일매일 우리를 새롭게 하며 우리 여호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형제자매와 이웃을 품고 사랑으로 섬기게 하되 성령님의 권능 주심과 교통 교제케 하심을 통하여 선한 일에 더욱 열심을 낼 때에 우리가 다음에 다시 만나는 그날까지 하나님으로부터 거듭난 우리들 모두가 이제 빛과 사랑 되신 하나님을 쫓아 의와 사랑의 삶을 사는 가운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성령 강림 후 24번째 주일날 아침에 이 깊은 가을날에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또 성령님의 교통교제케 하심이 차고 넘치는 복된 한 주가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혹 여러분들 중에 다음 세대를 세우고자 하는 저희 한울교회의 비전에 성원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은 젤르 계정 info@churchbeyondborders.com으로 후원해 주시거나 혹은 책을 보내실 분은 Church Beyond Borders 앞으로 책을 쓰셔서 새 교회 주소 4122 Falls Street, 디모인, 아이오와 50313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다시 은혜로 만나 뵙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바이.